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이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 안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유다 지파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헤브론을 많은 사람들이 기피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많은 사람이 기피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 자리 원하는 그런 곳이 있고 어떤 또 일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보직도 있습니다. 헤브론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갈렙이 나는 지금 45년이 지났지만 늙지도 않았고 늙지도 않았으니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헤브론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주신 모든 땅의 경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땅 안에 노른자 중에 노른자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취하게 되었고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 갈렙 집안이 어떻게 번성해 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헤브론 땅 많은 사람들이 기피했던 곳이죠. 그런데 갈렙이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 땅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곳, 기럇 세벨이라 하는 곳을 또 점령해 나가고 갈렙이 그 집안을 확장해 나아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드빌을 이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딸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그 땅의 기업을 넘겨준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낸 땅인데 그것을 확장해가고 나눠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나 딸을 주지 않죠. 아무에게나 내 기업을 일궜는데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누가 나섭니까? 갈렙의 아우가 나섭니다. 원래 형제들은 같이 살아갈 때는 서로 이렇게 오손도손 살지만 크고 일가를 이룬 다음부터는 경쟁하기가 쉽고 부모의 유산 때문에 그 좋던 형제 관계도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우가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당신 딸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그 아우에게 자기 딸을 맡기고 그리고 그 땅을 자기 기업을 그 아우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딸이 이제 시집을 가면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딸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해. 이것저것 달라, 밭을 달라, 샘물을 달라. 그랬더니 갈렙이 어떻게 해요? 그 딸에게, 그러니까 자기 동생에게 그 밭도 주고 샘물도 주고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갈렙의 집안이 부흥하게 되어지고 더 많은 축복,
확장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피해요. 근데 갈렙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나누어 주면서 부흥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 보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지역 유업의 경계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서쪽 경계는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는 동쪽, 북쪽, 남쪽의 경계선이 나와 있고 이제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동서남북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께 받은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유다 지파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유업, 그 땅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을 모든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여러 집안이 있잖아요. 근데 다 기피했는데 오직 갈렙만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경계로 그 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동서남북의 모든 경계에 이 땅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내게 선택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 받아들였던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고산지대잖아요.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해서 기럇은 성읍이라는 뜻이요 아르바는 거인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옛날부터 거인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장대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고 고산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에요. 좋은 땅도 아니에요. 고산지대요. 그 고산지대를 개간하고 살만한 땅으로 만들려면 너무나 힘이 드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경쟁이 심해요. 아주 거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헤브론은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23장을 보면 당시에 그 땅 헤브론 땅을 헷 족속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부강해지고 강성해진 것을 보면서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 집안과 화친을 맺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헷 족속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이 헤브론 땅을 공짜로 주면서 좋은 관계 맺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 맺고 동업자 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동업자 맺기 위해서 내가 받은 결혼 반지 주는 사람 없지요.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습니다. 좋은 밥 먹죠. 그것이 크게 내 재산에 큰 영향 끼치지 않을 정도는 내어줍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아브람과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공짜로 주겠다 그랬어요. 헤브론은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공짜로 주겠다고 아니야. 나 돈 주고 그 땅을 살 거야.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 땅을 왜 돈 주고 살까요? 헤브론은 어떤 것이죠? 조카 롯과 재산상의 다툼이 생겼을 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좋아 보이는 그 땅, 투자할 만한 땅, 그 땅을 먼저 선점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난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어디 가서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가축들을 기를 것인가?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 헤브론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 땅은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예요. 아낙 자손들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내가 개간할 것인가?
도대체 득실득실한 거인 족속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이사신방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업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유인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죠. 헤브론은 갈 데 없어서 온 것이 아니다. 헤브론은 남은 땅, 내가 정말 떨거지처럼 받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헤브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구나. 그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족속들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돈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헤브론 안에 뭐가 있어요? 막벨라 동굴이 있어요. 막벨라 동굴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무덤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거기서 장사를 지내게 하고, 그러면서 이 헤브론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계속 거주하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원래 우리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당시에 가나안 땅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왜 우리 땅에 너희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땅을 빼앗아가 우리를 내쫓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정상적인 거래로, 계약으로 이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이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도 선호하지 않은 이 땅을 값을 지불하고 샀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식들을 기르고 거주했던 것이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은 모든 사람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헤브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내게 주신 경계이다. 그래서 모두가 기피하지만 그 헤브론을 믿음으로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 후에 다윗 왕조를 기초를 이루는, 다윗이 7년 반 동안이나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안에는 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내가 정한 경계선, 이것은 선호하고 이것은 싫어하고, 이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좋고, 이 일은 내가 원하지 않고 이 일은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해놓은 경계선 안에는 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경계선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경계선은 파와 당을 만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받아들일 때 아름다운 가정, 온전한 부부됨,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무조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죠.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계신 거죠. 그 부모님이잖아요. 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경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늘 어떤 생각해요? 저쪽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런 분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내 남편이 저런 남자였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노력해서 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태교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날도 막 잡고 그렇게 해서 계획해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 출산 뭐 이런 말이 많이 있고, 출산을 막 장려하고 막 이러잖아요. 돈도 주고, 옛날에는 뭐 둘만 잘 기르자, 뭐 또 나중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이러면서 이렇게 산하 제한도 하고 출산도 계획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워낙 또 못 낳고 안 낳고 막 이러니까 막 돈을 줘가면서 출산을 장려시키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낳고 길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온통 자기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뜻대로 막 키우려고 한다고요. 그렇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믿는 사람은 이 자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뜻대로 기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어때요? 어떤 고등학교 고3반 교실을 갔더니 급훈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지금 공부하면 미래에 남편의 직업이 달라진다, 뭐 이런 거.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 아내의 미모가 달라진다. 네. 뭐 이렇게 써 있대요. 또 심지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가지고 이런 남편을 아내를 얻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자 살자 헤어지자 막 이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보상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나누네 마네 사네 못 사네 이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은 모든 사람이 기피했던 헤브론을 지금 내게 달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는 동서남북의 사방의 경계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경계를,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요단강을 끼고 가나안의 한복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경계 안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 첫 번째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당시만 해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산꼭대기 있거든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게 좋은 땅이 아니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후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다윗 왕조의 수도가 나오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 넓기는 넓어요. 한가운데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갈렙도 헤브론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여의도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모래사장이었어요. 그냥 한강변에서 나룻배 타고 그물질하면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가난한 어부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모래 땅이어서 농사도 안 돼요. 뭐 집 짓기도 힘들어요. 그런 무가치한 땅에서 누가 국회의사당이 세워지고 방송국이 세워지고 지금의 강남을 이루는 그런 노른자 땅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갈렙과 유다 지파는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던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렙의 축복, 유다 지파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하나님의 경계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다 지파가 앞으로 노른자 땅이 될 이 땅을 경계로 받게 되었을까? 이 유다 지파가 더 헌신적이고 더 충성하고 거룩하고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집안인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동생 요셉을 돈 받고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것을 주동한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돈 때문에 동생을 팔아 넘겼어요.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는 늘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이 유익이냐? 무엇이 더 합리적이냐? 무엇이 더 낫냐? 이게 그 사람, 이 유다의 선택의 모든 기준인 거예요. 이 야곱의 집안은요, 부인이 4명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12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전부 다 12명이 다 배다른 형제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그 내부 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가장 사랑해요? 라헬만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12 아들들한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내는 라헬밖에 없다. 그리고 아들이 12인데 야곱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은 라헬을 통해서 낳은 2 아들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다. 이렇게 대놓고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채색 옷은 그 집안의 상속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요셉한테 옷을 입힌 거예요. 그걸 보고 형들이 눈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딱 나섭니다. 형들 잠깐 자중하시오.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 뒷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 우리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상속자로 여기고 제일 사랑하고 이뻐하는데 우리가 죽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한테 뭐 하나 돌아가겠어?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돈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깁시다. 그것이 유익이요. 그러면서 동생을 돈 받고 팔아 넘긴 자가 유다예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이익 손해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이 좋은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8장 보면 더 기가 막힌 폐륜의 사건이 나타나요. 동생을 돈 때문에 팔아넘긴 것도 폐륜인데, 유다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이렇게 자기 이해 타산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았으니 아들들이 오죽했겠습니까? 큰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를 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죽임을 당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사고를 당해 죽었는지 병에 걸려 죽었는지 벼락 맞아 죽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예배 드린 태도 때문이었는지 드린 예물 문제 때문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여 큰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큰아들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하면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큰아들이 죽으면 큰아들이 책임지고 있었던 아내와 자식들을 그 다음 동생이 아내로 받아들이고 자식으로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 뜻은 둘째 동생이 받은 유산을 가지고 기업으로 형수와 그 형의 아들들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근데 대놓고 거절하면 아버지가 남은 유산마저도 안 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첫날 밤을 치르는데 일부러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땅바닥에 설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나니즘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난이 그렇게 땅바닥에 설정을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죄로 여겨서 오난을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여긴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사랑으로 책임지고 섬겨야 될 가족을 거절하고 이익 때문에 버린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내게 맡기신 가족들을 책임지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죠. 네. 이웃들도 사랑하지만 여러분, 내게 주신 가족들, 아내는 안 챙기고 자식은 안 챙기면서 온통 이모임 저모임 막 다니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내 부모는 안 챙기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내 식구, 내 자식만 챙겨. 하나는 그것도 악하게 보십니다. 오난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게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자 그 며느리와 그 자식들을, 큰아들의 며느리와 이 자식들을 누가 책임져야겠어요? 결국 그 집안의 전체 가장인 유다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수십 년 전에 내렸던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내려요. 유익이 안 되니까, 재산 축내니까 며느리 다말을 원래 본래 집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유다예요. 이익 때문에 버리고 받아들이고, 이익 때문에, 자기 계산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유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 다말이 꾀를 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고. 본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자기 기업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버림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꾀를 내요. 창기로, 술집 여자로 다 그냥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 유다가 그날 이렇게 이 유흥을 즐기러 딱 나왔을 때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유익을 따지면서도 자기 욕구와 자기 필요, 본능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동생은 팔아넘기고 며느리는 버리면서도 자기 욕구를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유다예요.
이렇게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유혹을 하니까 단방 넘어가고 그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며느리는 이 집안에 머무를 수 있고 기업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폐륜적인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결코 이런 좋은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유다가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언제 변화되는가? 창세기 43장을 보면 온 땅에 기근이 들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 집안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야곱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좀 돈을 빌려와라. 먹고 살 것을 빌려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들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누굴 만나게 돼요? 자기들 한때 버렸던 요셉이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재무부 장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잖아요. 형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빌리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 있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 베냐민을 담보로 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늘 불안했던 거예요. 왜 자기가 버림을 받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걱정됐던 거야. 이 형들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살 수나 있을까, 또다시 버림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돌아갑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담보로 제공해야만 애굽에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자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버지도 알아요. 아들들이 말은 안 했지만 요셉이 시기 질투받고 형들에게 고통받았던 거 알고 형들이 말하기를 요셉이 들에 나갔다가 들짐승에게 찢겨져 죽었다고 말을 하지만 혹시 이것들이 동생을 시게 가지고 작당해서 죽인 거 아니야? 어디 팔아넘긴 거 아니야? 말도 못하고 그 아픔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마지막 남은 아들 베냐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럴 수 없다고 막 얘기를 해요. 죽어도 안 된다. 바로 그때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창세기 43장 8절 9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을 말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익을 위해서 동생도 팔아먹고 며느리까지 버렸던 폐륜적인 사람이었던 유다가 자기 집안에 몰아닥친 집안 전체가 다 죽게 생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유다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왜 이 절망을 주셨을까? 이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해타산에 밝았던 폐륜적인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면서 이 집안을 살려야겠다 하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총리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은행 가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도 얼마나 긁신거려야 돼요.
교회가 복음의 빛 동산교회 개척되고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참 이 심정을 이해를 해요. 네. 정말 수십 군데의 은행을 다니면서 뭐 돈도 없으니까 비타고백 한 박스 들고 늘 은행 지점장들 찾아다니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돈 좀 빌려달라고 수십 군데에서 거절당했죠. 그러니 이제 교회가 들어설 곳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우리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언제까지 동산고등학교 지하 교실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디 들어갈 장소라도 구하려고 호메실드 금곡동에 있는 저기 오목천동까지 가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원여대 그리고 정보고 뭐 모든 학교를 다니면서 강당 좀 빌려달라, 교실 좀 빌려달라.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그 가슴 아픈 힘든 상황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 거절당하죠. 지금 유다가 자기 집안 식구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자기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그 가족 안에 있는 슬픈 가정사까지 얘기하면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탄원하냐면 창세기 44장 27절 28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자기 가족 안에 있는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아들들아,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냐.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쪽 찢겨 죽었다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지 않냐. 내 아내가 있는데 내게 두 아들이 있다. 근데 가장 사랑했던 요셉, 그게 그 아들이 찢겨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그런데 남은 아들마저도 굶어 죽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니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족 안에 슬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총리 요셉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그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이에요? 넷이잖아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이에요? 12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아내는 라헬밖에 없다. 진짜 내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 유다의 입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고 형들도 피해자였구나. 형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나를 미워했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 되었구나. 야곱의 집안이 기근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온 집안 식구들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런 패륜적이고 이익에만 밝았던 유다가 그런 아버지마저도 하나님 내게 주신 아버지로 경계선으로 받아들이고 베냐민을 내주지 못하게 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그럼 내가 담보가 되어서라도 이 집안을 살리겠다. 이 가족을, 배다른 형제까지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제까지도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성격상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아버지 야곱도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에는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전전긍긍했어요. 그래 다른 아들들이 굶어 죽든 말든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가장 애착하던 것, 그것을 잃어서라도 가족들을, 다른 아들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겠다. 야곱도 다른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분배받는 지파는 유다 지파만이 아니죠.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모든 지파들이 12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아요. 장남이었던 사람이 누구죠?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도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르우벤도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시기했다면 누가 가장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겠어요? 르우벤이죠. 왜냐하면 르우벤이 장자거든요. 채색옷 내가 입어야 되는데 왜 요셉 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속으로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겠어요. 근데 치사하니까 말은 못해. 그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팔아넘기자 할 때 장남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관망만 해요. 왜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반대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는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면서 르우벤은 동생 요셉이 팔려 나가는 데 있어서 장남으로서 아무 역할도 안 해버립니다. 알턴이 빠지는 것처럼 속으로 시원하다고 여겨.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고고한 척했던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이제 저 채색옷 나한테 오겠구나. 그랬던 르우벤이 가족 전체가 죽게 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족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창세기 42장 37절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두 아들을 오히려 희생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살리겠습니다. 진짜 장남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자 어때요? 늘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에 대한 그 마음 늘 있었던 것이죠. 어려움이 지나가자 그 마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안 죽어. 생각보다 빨리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내 첩이죠. 서모 빌하와 함께 빌하를 유혹하고 통간해서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본인이 이 집안의 상속자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페류나가 돼버려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먼저 주장하고 했던 이 죄 때문에 르우벤은 오히려 장자의 유업에서 제외가 돼버립니다. 그때 야 잘됐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둘째 레위, 셋째 시므온. 이 장자권은 이제 레위와 시므온에게 가야 되는데 레위와 시므온은 어떻게 또 해요? 야곱의 집안이 세겜 땅에 정착하고 살아갈 때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 딸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연모해가지고 아내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디나가 원하지 않죠. 그때 강제로 추행해서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 소식을 듣고 레위와 이 시므온이 분개하면서 세겜 땅 사람들에게 너희들 할례 받으면 우리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겠다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그 틈을 타서 속여서 다 피해 사륙을 합니다. 다 죽여요. 그러니까 복수의 피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자 저런 파렴치한 족속들 하면서 가나안 땅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야곱의 집안을 멸문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한탄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피해 복수의 피바람을 일으켰던 레위와 시므온이 이것 때문에 장자의 유업에서 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장자의 유업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유다인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잘나가지고 장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유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파렴치했던 페르나였던 유다, 그 유다가 지금 온 형제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를 사랑하셔서 이런 집안의 유다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메시아가 오실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잘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야곱 집안의 이야기를 보면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걸 보면서 한 시가 생각나요. 도종환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예요. 총 1년, 2년, 3년, 4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년에 보면 저것은 벽. 요셉이 자기 형제들 보면 자기 집안 보면서 벽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넘을 수 없는 벽, 어쩔 수 없는 인간들. 하나님이 유다를 보면서, 루벤을 보면서, 레위와 시몬을 보면서, 아니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면서 벽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쩔 수 없는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사연을 보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저는 유다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맡기고 유다 지파를 이끌어 가시고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진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담쟁이 넝쿨 같구나. 벽 같은 우리를 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망을 시키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 자신이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조차도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엄마가, 아빠가 망해가는 집안을 보면서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어서 양손에 두 아이를 붙잡고 앞으로 메고 등으로 치고 그 절망의 벽을 넘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갈렙으로 하여금 헤브론을 취하게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계를 내려놓으십시다. 내 뜻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만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 경계선을 내려놓고 주님 이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겠고 주님 이걸 내가 아무리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도 멈추라면 내가 멈추겠고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갈렙의 축복, 유다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기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선호하는 어떤 지역이 있고 기피하는 지역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선호하는 보직이 있고 기피하는 보직이 있어요. 사람들은
선호하는 가정이 있고 기피하는 가정이 있고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계선,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그 무가치한 그 땅을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이 다 기피해도 내가 늙지도 않고 늦지도 않았으니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은 헤브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갈렙은 원래가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에요. 갈렙은 원래 이방인 출신입니다.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온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갈렙의 뜻도 무엇이냐면 좋은 뜻이 아니에요. 개라는 뜻입니다. 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안에 평택 살면서도 그냥 마당에서 키우는 개처럼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랬던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 성지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절망이라는 현실의 벽을 보면서도 담쟁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은 거예요.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45년 전에는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지만 그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 또 주시는 것을 보니 이 헤브론 땅은 정말 내게 주신 땅이구나. 사람이 바뀌어도 누가 말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말하면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 같은 말씀인데 그것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모세가 말했던 그 말씀을 자기의 동역자였던 갈렙이 말했는데 너 옛날 나하고 동등 같은 레벨이었는데 이제 네가 지도자 됐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우리가 숱한 실망, 절망, 낭망 속에서도 가정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그 경계 안에는, 내게 나아가라고 하는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사명 안에는, 내게 주신 자녀들 안에는, 내게 맡기신 배우자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믿은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경계선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